자, 73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1. 흙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2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예, 그쵸. 기억나시죠? 예. 3번. 그 후 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네. 신자, 믿는 사람은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부활이에요. 예.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의 부활이에요. 예. 믿는 자도 심판을 받긴 받죠. 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 의롭다 인정 선포를 받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생명을 허락받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불신자가 받는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되는 거죠. 예. 네. 74번.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입니다. 네.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모든 역사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인류 역사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75번.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1.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선교사들이 지금 각 나라 예. 언어가 안 통하는 곳에도 가가지고 언어를 배워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죠. 모든 민족들,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해라. 그때가 끝이 온다.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네. 근데 지금 이러한 판국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게 아쉽습니다. 2번 이스라엘의 회심. 여기서 이스라엘 회심은 이미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스라엘 국가적인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 버린 것 같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로마서에서도 그걸 설명해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예.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예. 이스라엘 나라 이 민족이 크게 회심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처음 선택했기 때문에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100%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많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요. 본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있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네. 이제 회심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해서 예, 벌어진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예. 회심. 네. 3번 계속해서요. 3번 큰 배도와 큰 재난. 예, 배도라는 거는 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크게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야. 아.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거야. 그거를 배도라고 하는 거야. 역사적인 큰 배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돌아서 보는 그렇죠. 말로는 이제 믿는다고는 했는데 예. 어려운 일이 생겨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안 믿는다고 하고 돌아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겠군요. 그 다음에 큰 재난은 말 그대로 자연 재해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표현되는 그 표현들이에요. 4번은 적 그리스도 출현. 여기서 적 그리스도 출현이잖아요. 음흠. 이거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한데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 뭘까요? 사탄이 나온다는 걸까요? 아니 뭘까요? 적그리스도는 이거 갖고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그쵸.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이단들도 올리는 많이 거예요. 생기고. 예. 근데 적그리스도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를 들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야. 옛날에는 중세시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막 이랬거든요. 아니면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믿던 초대 교회들은 네로 황제,
왜냐면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엄청 핍박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누구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만드는 거짓 증인들.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있죠.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러는 사람들도 다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뭐 하나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쨌든 이 마지막 때가 와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5번. 표적과 기사 즉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징조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표적이란 것은 뭘까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들, 표적들. 기적이란 걸까요? 예, 예. 이거는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놀라운 막 기적들. 그들은 마치 뭔가 이루어질 거란 것을 미리 딱 예측을 잡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으로 보는 것 없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쫓아가는 그러니까 거죠. 사람들은 일단은 믿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눈으로 봐갖고 믿기 시작하면은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빠져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가양빛을 나약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계속 그런 일들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말 그대로 종말, 마지막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해서 요즘에 전쟁이 일어났고 요즘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몇 년 안에 예수님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추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걸 분명하게 이미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갖고 뭔가를 징조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서 자기가 연설하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니까 훌쩍 그쵸. 넘어가니까 그쵸.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서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속여 그리고 넘기 전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은 계속 우리가 있어왔고, 예, 지금까지 있었고요. 기근이나 지진, 하늘의 징조 이게 하늘의 징조 같은 경우도 어쩔 때는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표적이라든지 기적으로 벌어지는 거 갑자기 눈에 띄는 표적 같은 거라든지 하늘의 징조 같은 거 내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쵸. 말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마치 저를 갖다 실루로 그쵸. 따져버리는 거. 그렇죠. 그런다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하늘의 징조 등이 있습니다. 예. 76번이요. 예.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1.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넘겨서 2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2.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반드시 오시며 3. 그날이 가까워옵니다. 네, 정하신 때가 언젠지는 정확히 몰라요. 예,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요. 가까워오고 있다. 예. 갈수록 가까워오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는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성경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깨어 있어라. 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신랑이 언제 올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르니 신부는 항상 기름을 들고 불을 기름을 밝히고 준비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라는 거잖아요. 네. 자선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깨어 있어라. 예. 77번.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1. 육체적으로 네. 육체적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몸을 가지고 오는 하는 우리 사람 모습과 그대로 그냥 똑같은 모습을. 영혼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 환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니까요. 네. 3.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네.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과 영광, 함께 네. 이런 의미에서 다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네. 영광 중에 그러면 천사 중에 재림하십니다 네. 뜻일까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구름과 함께 이런 표현이 있죠. 예. 78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주시고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재판이죠. 심판, 마지막 예. 최후의 심판인데 예. 신자에게는 상을, 불신자에게는 벌을 주시다. 네, 79번 9장의 세례와 성찬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학습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한다 생각으로 쭉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예. 성례란 무엇입니까? 1.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네.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네. 아니, 성찬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하는 거죠. 네, 세례와 성찬이요. 80.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81. 잠깐만요. 예. 세례의 뜻이라고 해서 죄를 씻는다는 것인데요. 예. 제가 세례를 받게 되면 죄를 완전히 씻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네. 형제님의 회개와 믿음을 받아주시고 죄를 씻어주는 것을 상징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신다는 표현 기억나세요? 도장을 찍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상징으로 도장을 찍어주신다. 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죄를 씻어주심으로 제가 거듭나야 되니까 이미 형제님의 믿는 순간 형제님의 죄는 깨끗하게 이미 씻겨진 거예요. 이미. 이해되세요?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형제님의 죄는 단번에 이미 깨끗해졌어요. 예. 진짜 믿는 그 순간. 예, 그러면 세례 받을 때 씻겨지냐? 아니요. 믿을 때 씻겨진 그 세례 씻어짐을 세례 때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인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죠.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증명해준다, 증언해준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형제님에게. 근데 만약에 형제님이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었어, 예수님. 그러면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중요한 건 진짜로 그 믿음을 세례를 통해서 인친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례 자체의 뜻은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예. 81. 예, 세례는 무엇으로 무엇으로 행합니까? 물로 행합니다. 네, 넘어가서 82. 여기서 세례는 물로만 그냥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말 그대로 그냥 물로 하는 거예요? 예. 물을 뿌리든 물에 이렇게 담그든 그냥 결국엔 물인 거예요? 예, 그쵸. 예, 알겠습니다. 82. 세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1.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부으며 예,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컵이나 주전자로 머리 위에 쭉 뿌려요. 아. 뿌리기도 해요. 쏟아 붓기도 해요. 예, 쏟아붓는 것도 있군요. 쏟아부음과 침례는 물속에 담그는 거죠? 예. 침례가 물속에 담그는 거고요. 예,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네. 3.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네, 우리는 장로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식으로 보통 합니다. 예. 네. 83번.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 받은 자에게 나타납니까? 네. 제사함,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세례에서 중요한 게 그 아까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사함, 죄를 용서해준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세례는 마치 예수님과 결혼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결혼. 우리가 신부고 항상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신부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이다. 그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마치 부부가 결혼할 때 이제 영원토록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예, 사랑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네. 그거를 되게 목사님이 노래도 해주셨잖아요. 신실한 친구, 그렇죠? 예.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나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서 지금 결혼을 표현했지만 신실하다. 기쁠 때는 예수님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예. 힘들 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어려운 일이 생겨. 그때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가 세례 때 그러한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신실하다는 말이 그 말이군요. 자, 84번. 예. 여기서 하나 앞으로 잠깐 넘겨보면요. 예.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했는데 죄사함의 효과가 나타난다 했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천주교에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건 세례 받으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표현했죠. 믿을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연합하지 않으면 세례 자체는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인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사함은 죄를 사해 주신 건 맞지만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렇죠, 그 그렇죠. 죄사함.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세례 자체는 의미가 없다. 예. 항상 그걸 기억하시고. 84번은 넘어갑니다. 세례는 무슨 표징입니까? 1.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연합된 표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네. 1번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연합. 네. 2번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백성.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됐어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심으로. 근데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새 언약을 맺으셨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거, 아까 표현한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 왕의 금장 반지를 찍듯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를 믿고 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다 한 번만 받습니다. 이단에서 세례를 받고 온 게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랑 좀 다른데요. 조금 신학이 다른데 감리교에서 받았는데 침례교에서 받았는데 이런 건 상관없어요. 세례는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건 다 인정을 해줘요. 예, 그래서 한 번만 받습니다. 85번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1.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할 수 있으면 간증도 하는 거예요. 저는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럼 아라 씨가 먼저 딱 하고 나서 간증을 먼저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네. 저도 느끼면서 그쵸. 저도 나중에 세례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86번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베풀 수 있습니다. 네.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목사. 이제 목사는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세례받은 안수받은 목사님이 없어. 그럴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사님이 없어도 세례를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질서를 따라서 아무한테나 세례 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 받도록 한다. 기억하시고. 87번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 세례는 우리가 받는 거 그건지 알겠는데 성령 세례는 또 뭐예요? 네, 88번에 나옵니다. 88번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하시는 것입니다. 인치는 것입니다. 인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예. 믿었습니까? 예. 회개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됐습니까? 것을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어떻게 알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받아주시고 예. 제가 저의 구주이신 저의 하나님을 제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의 주인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란 말 어떻게 확신해요? 구원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줬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확신해?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친구가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거기다 써보세요. 네. 성경을 근거로. 성경이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예. 말했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난 그걸 믿는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믿는다. 네. 중요한 건 그게 근거라는 말을 할 때 이유, 뭐를 근거로 믿느냐.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믿는다. 그럼 성경에 써 있는 거 어떻게 믿? 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신 거를 바꾸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 믿으면 죄를 사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위해 죽은 걸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백성 삼아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피로 약속을 맺었어요. 그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 반드시 지켜진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성령님께서 도장.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는 눈에 보이는 거죠. 목사님 물을 뿌려주니까. 예. 근데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직접 그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들고 이게 성령님이 이미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증거예요. 마음속에.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요. 예. 예수님이 저희 아버지시고 저희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해 주시고 저를 갖다 믿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성령님이 저를 인치해 주신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보지 못했다는 거. 그쵸. 읽으려고 몇 번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예.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안 읽어보고 세례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깝깝하지. 깝깝한. 예. 신약 성경이라도 다 읽으세요. 그 이제 9월 초에 세례 받기로 했잖아요. 예. 그 마태복음 읽으셨고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다 읽으셨죠. 예. 넘어가세요. 그러면 마가복음하고 거기는 안 읽어요. 마가복음, 예. 누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예. 그다음 그 뒤로 계속 할 수 있는 데까지 부지런히 읽으세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냥 읽으면 예, 돼요. 쭉 읽으세요. 최소한 9월 첫째 주 세례 받기 전까지 제가 확인할게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으세요. 이해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해 안 된다, 어렵다 해도 중간에 가면 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럼 또 넘어가시고 어렵다 그러면 또 넘어가시고 아, 이건 이해된다 그러면 이해되는 그냥 거 중간중간에. 가다가 이해가 되면은 이해되는 그쵸. 거고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더라도 패스하면 그렇죠. 그냥 쭉 계속 읽으라는 거죠. 예, 예. 안 멈추지 되면은 말고. 왜 읽고 싶고 하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냅두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계속 읽어.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 끝까지 못 읽어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해되는 쉬운 부분이 나올 때 쭉 이해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맞다. 형제님 세례 받기 전까지 신약 성경 읽는다. 그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엔 알라 씨, 네.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알라 씨도 네. 세례 받기 전에 신약 구약 다 읽으셨어요. 혁진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부터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성경책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고 예, 예.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우리 책 이거 도서관에서 책 하나 빌리면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듯이 그쵸. 구약은 일단 그쵸. 놔두고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은다 예, 생각하고 천천히 그렇게 읽을게요. 하세요. 예. 갖고 이게 이제 읽어지고는 그 다음에 구약 넘어가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 신약 나오는 데까지 목표를 정하세요. 올해 안까지는 구약을 끝낸다. 세례 받고 나서 세약 받고 나서. 올해 안까지는 구약을 끝낸다. 예, 그런 마음. 알겠습니다. 네. 아빠 거? 아빠 갖고 왔어요. 그래 고마워요. 아빠 거 갖고 왔어요. 고마워요. 아빠 갖고 와줘서 고마워요. 네, 다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네.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은 네. 우리 계속 배웠지만 우리의 힘으로 예. 우리의 노력으로 믿고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예. 형제님의 마음속에서 네. 믿음을 주셨고 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고 복음을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이미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요, 진작에 느꼈어요. 예, 예. 이거는요. 하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거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성령님께서는 저한테 세례를 그쵸. 이미 이미 주셨죠. 주신 거예요. 그 감동을 제가 예, 받긴 그쵸. 받았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세례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확신은 없는데 물세례 먼저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성령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이 형제님 마음속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와주시니까. 기억나시죠? 예.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89번.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세례 말할 때 그 세례를 물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90번. 이 두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시행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 확증한다. 다시 말하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병 형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확증합니다 하고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91.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2.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도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 명령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거에 대한 아까 세례에 대해서 성령님이 인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도장 찍어준다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 받은 날 첫 번째 성찬 참여하실 거예요. 우리 계속 성찬 참여하는 거 보셨으니까. 성찬은 무엇입니까? 1.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네. 2.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네.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 임재하신, 여기 임재하신이 뭔가요? 임재한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예.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입니다. 교제한다는 예, 뜻이죠. 교제예요. 교통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 아까 연합이라는 표현도 썼죠. 예.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93번. 1.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네. 2.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며. 네. 아까 여기 말씀하신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며. 3.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네.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나눔으로써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형제 가족이라는 걸 다시 확인한다. 예. 네. 그래서 94. 떡을 뗄 때도 떡 하나에서 이렇게 떼는 거예요. 우리 빵을 쪼개잖아요. 한 근데 덩어리에서. 그 예수의 죽으심을 찢기심을 그렇죠. 찢김을 상징하고 예,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본래 한 몸이라는 것을 예. 보여주는 거예요. 94. 성찬식은 누가 처음 시행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쵸. 시행하였습니다. 예,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시행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그러면 떡을 나누신 것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죠. 떡을 나누시면서 그때 자기의 살이 찢기실 것이란 것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런 표현하시죠. 그리고 잔을 들고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런 표현. 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가능한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95번으로 넘어가세요. 예. 언제 처음 시행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시행되었습니다. 예, 잡히시던 날 밤. 예. 그러니까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죠. 그 전날 밤이니까 목요일 밤이겠네요. 네. 목요일 밤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96.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베풉니다. 계속해서 97.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포도즙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99.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 교회가 세대를 거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지나고 이제 태양이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돼도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다면 예.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익을 행하는 이유는 그쵸. 성찬식을 계속 행하는 이유는 계속 자손 대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오실 지금 때까지 2000년 동안 그게 물려온 거죠. 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그 성찬을 계속 물려온 거예요. 우리도 조상들로부터 그걸 받은 거고. 그 세대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걸 계속 서로 고백하는 거고요. 몰랐습니다. 예. 교회는 하나라고 했죠. 이미 죽은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 예. 우리의 이미- 자손들까지. 예. 이미 죽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가고 이미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상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었죠. 예. 네. 100번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와 세례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입교한 자는 뭘까요? 세례 받은 입교 자는 기억나세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 나이가 돼서 이제 저도 내 스스로 예수님 고백합니다라고 한 사람을 입교했다라고 말해요. 예.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사람. 예. 예.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은 자 또한 성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들은 참여하지 않고요. 이제 입교하고 나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입교는 예, 이제 14살 만 14살 됐을 때 입교한다고 했죠. 14살 만으로요. 예. 그렇죠. 만으로 14살 됐을 때 입교한 자에 한해서만 그쵸. 이제 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네, 그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빼고요. 네, 그렇죠. 유아 예, 세례는 특별히 유아 세례 받았는데 왜 애들은 유아 세례 받았는데 안 먹어요? 특별히 이유는 이제 성찬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살핀 후에 성찬을 참여하라고 했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살핀다. 그렇죠. 우리 성찬할 때마다 목사님 계속 이렇게 낭독해 주죠. 예. 자신의 죄를 살핀 후에 했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계속해서요. 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 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까 죄를 살펴야 된다고 했는데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는 악한 마음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죄를 짓고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참여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찬 참여하기 전에. 그래서 항상 토요일 저녁에 주일이 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은 성찬 참여한다. 내가 죄 지은 게 있다면 그날 밤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요. 성찬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도 앞으로 아직 성찬에 세례와 성찬을 받을 거지만 네. 토요일과 금요일 날은 저녁에는 토요일과 금요일 전에 있잖아요. 예. 미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되겠네요. 한 주간에 제가 죄 지은 거 있다면 그쵸.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죄를 그쵸.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네.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앞으로 그래야 되겠어요. 네. 금요일과 토요일 날 저녁 때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한 주간에 죄를 지은 거 있다면 저희 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일요일 날 깨끗한 마음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2번도 있어요.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요. 예. 이거 성찬을 금한 자는 건 뭔 말일까요? 성찬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당회가 기억나세요? 징계 예. 훈육이라는 표현을 썼죠.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당회에서 결정해요. 저 사람은 교회 앞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고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성찬을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참여하십시오 할 때까지 참여 그렇죠. 못하는 이건 되게 무서운 거. 왜냐면 성찬 참여한다는 건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이 사람은 죄를 짓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일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이 다스리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교회가 잘못된 일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요. 심판을 해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과 장로들이. 그래서 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찬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교회 목사와 장로가 가진 권위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 그걸 그래서 징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더 심할 때는요, 수찬 정지를 시켰어요. 그런데도 계속 죄를 짓고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 그러면 당회에서 다시 회의해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아예 그리스도 몸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요. 나가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성찬에 그 말 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심할 때는 교회에서 그걸 출교라고 하죠. 추방 출교요. 예, 출교. 더 이상 그럼 교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너가 출교 시키면 뭐 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갈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받아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당회와 목사님이 정말 당신의 죄가 심각하고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나 딴 교회 갈 거예요 이러고 가버리면 다른 교회 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씻기는 힘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한. 그래서 성찬 참여도 마찬가지고 출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나의 잘못이고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지적을 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항상 용서해 주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이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나가십시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 품으면 안 됐겠죠. 강팍한 마음. 그러면 안 돼요. 102번. 성도는 성찬 분배 중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네. 조용히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 성찬할 때에 모두 조용히 예, 그쵸.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성찬할 때에 다들 보시면 일어나갖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감사한 거 감사하며 또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하듯이 하지 말라는 우리 거죠. 그러면 성찬식 하실 때 다 일어났을 때 보면 묵상하는 표정으로 있으시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 마음으로 이렇게 딱 있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갖고 그쵸. 먹고 마심으로 그쵸. 그 자리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성찬을 우리 할 때에 그냥 성도들이 성찬할 때 그냥 성찬인 줄 알았더니 묵상과 감사와 기도를 하고 그쵸. 계셨던 거예요. 예. 이제 세례 받으면 이제 성찬 참여하니까 이게 기본적인 성찬 참여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고 이제는 넘어갑니다. 주제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103번. 가정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도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이건 성도 가족이 모여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목사님이 아니요. 제가 이거는 지금 오병우 형제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예배는 오병우 형제 가정, 오병우 형제의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정예배라고 해요. 성경을 읽으며 찬송. 네. 성도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병우 형제는 세례를 받으면 네. 이제 가정에서 가장이잖아요. 예. 가정의 영적인 문제에서도 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영적인 건 신경 안 썼어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애들을 먹일 거 먹이고 아내 행복하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영적인 내 가족에 말하자면 가족에서는 내가 몫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문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는 태양의 신앙교육도 아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제가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되는 시작이죠. 거고 우리 가정에 이제 목사님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친척들 모였을 때도 거기서도 제가 목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친척들은 소관 아니에요. 형제 가족만 오병우 형제의 아내와 자식만. 태양이 그렇게 많이 예. 그게 하나님이 오병우 형제님께 맡긴 말하자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부담 갖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내와 태양이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면 같이 하면 좋아요. 근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 내가 목사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고 네. 성경은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 특별히 우리 가족끼리 같이 찬양 한 곡씩 배웁시다. 뭐 이렇게 우리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한 5분이라도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기뻐하고 아내도 그걸 즐거워하고 기쁘고 우리 가족의 좋은 시간이다 생각하면 그 시간을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겠죠. 더 좋은 방법, 새로운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경배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도 똑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 찬송,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찬송.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예. 어려운 거지만 이것도 하나하나 이제 세례받고 나면 이것도 하나. 또 이제 세례 받고 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번 형제님 가족 방문해서 같이 가정 예배를 한번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형제님 해보고 도움 필요할 때는 목사님 요즘에 우리 가족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 예배 좀 인도해주면 좋겠어요 하면 목사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방이라고 표현해요. 신방한다. 찬송 예배 감사. 네, 알겠습니다. 네. 104번 104번 교인은 교회에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및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일 예배는 맨날 나오니까 알겠는데 그쵸.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교회 집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새벽 기도회는 새벽에 나오는 건데 일찍 나가서 일할 경우에는 못 하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이건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주일 예배는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서 새벽기도, 수요기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어요. 이걸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형제님이 상황을 보셔서 내가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10분이라도 교회에 들려서 먼저 기도하고 가야겠다. 마음에 정하시면 아침 시간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항상 새벽에 여기 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형제님도 오셔서 새벽 기도는 출근하기 전에 몇 시에 하신가요? 새벽? 시간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은 6시에 문을 열어요. 그럼 이제 형제님이 출근하기 전에 예를 들면 뭐 7시라든가 7시 반이라든가 출근하기 전 이제 시간. 운전하고 다니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맞아 떨어질라 된다면 모를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가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형제님이 이제 아까 가정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책임을 갖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못하면 새벽에 못하면 밤에라도 회사 퇴근하고 나면 근데 내가 저녁 때는 또 여기 일찍 닫으시잖아요. 또 저녁. 열쇠를 드리면 되죠. 예? 열쇠를 드리면 되지. 열쇠를. 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이거는 기본이에요. 세례받은 사람. 기도와 성경. 그래서 퇴근하고 내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 좋겠어요. 습관 기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는 지금 수요 예배는 없고 수요일 날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목사님 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정성 들인 기도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부족해요. 앞으로 정성 들인 기도를 정성적으로 하는 것을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세례 받고 나면 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성 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못해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7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병우 형제님도 전에 말한 것처럼 세례 받으면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성경 읽는 법도 배워야 돼요. 성경 내용도 하나씩 배워 나가야 돼요. 저 갑자기 머리 아파요, 목사님.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더 머리 아파요. 그럼 끝인 줄 알았어요? 결혼식장에 딱 들어와서 난 따다단 하면 야 이제 결혼했다 끝이에요. 그게 시작이죠. 아니죠. 그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막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막 형제님 빨리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내가 급하게 재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선 특별히 토요일 날 중보 기도 모임이 있고 토요일 수요일 날은 중보 기도 모임 있고요. 수요일 날은 저녁 7시에. 그쵸.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가 있고 수요일 날은 성경연. 네, 이것도 역시 7시인가요? 6시 반. 6시 30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형제님의 시간 날 때, 휴가 때, 뭐 토요일 날 쉴 때 이때는 언제든지 같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꾸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105번. 교인은 교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대로 기도와 봉사, 물질과 시간 등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요, 네. 물질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돈이고요, 네. 시간은 제가 시간을 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시간 필요하고 네, 기도에 성경 참여하는 것도 시간 공부하는 필요해요. 것도. 이런 면에서. 106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앞에서 거룩이라는 그 앞에서만 말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라는 것은 죄를 없게 만들어 주시고 예.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번.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며, 네. 그리고 3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말하는 거. 특별히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선전한다는 표현은 누군가에게 알린다는 얘기죠. 전도한다는 것도 선전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알리는 거. 알린다는 거군요. 예. 꼭 전도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착한 일들을 하는 거. 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믿지 않는 자다. 다시 말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고 알리는 일을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쵸. 저에게 이미 저를 갖다 구원하신 이유. 예, 구원하신 이유는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 네. 자,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10장? 아니, 네. 11장까지 있네요. 다 하도록 하죠. 11장까지인데. 시끄럽더라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갑시다. 네. 성경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성경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당연함지요. 예. 108번.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며 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며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거울로 보고 있다. 거울로. 온전은 완벽하다는 걸까요? 예. 완벽해진다는 거죠. 완벽 또는 완성이라는 거죠. 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해지고 우리의 완성이 되는 목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표가. 여기서 진짜로 완벽한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럴 수는 들어감으로써 없죠.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109번.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1.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예.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네. 이제 8월 말에 그 성경 전체 제가 줄거리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첫 시간에 제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건가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것도 얘기 나눌게요. 110번.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습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마음대로. 네, 자기 마음대로. 아, 이거 이런 성경은- 뜻인가 보다. 아, 이거 이 뜻이다. 막 근데 자기 이건 마음대로 결정하는 목사님 거.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제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풀어주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거 그렇죠. 자기가 이단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성경 해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뜻인가 할 때는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성경이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다 연구를 해왔어요. 그 연구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봤는데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 읽었는데 깨우쳤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1번.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시고 이 병자를 고치시고 여기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눈을 못 뜬 장님을 갖다가 눈을 보이시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예수님도 전도를 하셨는데 네. 112번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네, 113번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다른 표현을 하자면 복음을 알리는 것,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해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예. 114번 우리는 전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한번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해봐야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을 만나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 사람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분에게 가서 말했는데 그분이 문을 딱 이렇게 귀에 들어야 될 문을 갖다 꽉 닫아버리면 그럴 수도 방법이 있죠. 없는 거죠. 네.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전도는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서 이 사람 계속 만난다. 그러면 자주 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도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돼. 맞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꼭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 사람과 또 좀 더 친해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릴 때 교회 나갔었는데 아, 어떻게 나가셨었어요?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됐어요? 들어주는 것도 지혜죠. 그래서 많은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전혀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방법을 이제 찾아보는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또 말해주고 뭐 한번 지나쳐 가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계속 만나는 사람, 예를 들면 부모님 같은 경우, 친척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기회 되는 대로 전해줍니다. 넘기셔서 115번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하되. 예,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 이거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만 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 특별히 병우 형제님은 캄보디아 자매를 만났기 때문에 특별히 캄보디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 만날 때마다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죠. 또 나중에는 은하 씨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11장 마지막이야. 이거는 사실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외워야 되는 건데 예. 제가 억지로 외우게 하진 않겠어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반복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116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네, 주기도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외워보시고 우리 이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날 때 많이 부르니까 그때 기억해 보시고 117번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네, 사도들의 믿음, 신앙을 요약한 것 짧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중간중간 고백을 하는데 네, 그걸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118번 하나님의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네, 십계명 우리 학습할 때도 배웠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들고 시내산에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을 119번에서요. 한번 형제님이 요 앞에서부터 요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봐 주시겠어요? 십계명까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분이죠. 예. 신명기에도 똑같이 십계명이 또 반복이 돼요. 신명기에도 있어요. 네. 출애굽기 말고 신명기에도 그만큼 이제 십계명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결국은 예수님이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명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네. 막 무거워서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거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우리가 이 계명을 명령을 많이 들어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기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아내는 뭐 먹는 거 좋아해요.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해요. 아내가 막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남자가 생각하기를 결혼하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아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난 아내가 원한다면 다 해주고 싶어. 이건 짐이 아니죠. 기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성경에 보니까 지키라고 명령한 게 너무 많아. 힘들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 나를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나를 위해 이런 일을 먼저 하셨구나. 선택하셨구나. 미리 다 해주셨구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셨구나. 내 죄를 벌써 다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도 사랑하고 싶다.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다 할 때 계명을 보면 그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먼저 사랑하라. 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탐하거나 욕심내거나 그쵸. 흠모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잖아요. 그쵸. 안 먹어요? 결국에는 사랑의 뜻이잖아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쁘게. 때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내가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난 이것도 못하는구나 느끼게 돼요. 반드시 느끼게 돼요. 그때마다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이것도 잘못해요. 예를 들면 욕하지 마라. 근데 욕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가는 거죠. 이제 세례를 받는데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세례 받는 거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마음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예.